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죽여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너무나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또한 사람처럼 약한 동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강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약한 존재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연약함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먼저 육체적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얼마 전에 이 주변에 아주 용하다는 한의원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방이 크게 세 방이 있는데 그 세 방에 아마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노원구에 있는 관절이 있거나 침을 맞으러 온 분들이 다 오신 것 같아. 그 큰 방에 이렇게 온돌방에 방에 1방, 2방, 3방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디귿자로 벽에 기대서 이쪽 방에 한 20명, 여기도 20명, 이쪽도 20명 그렇게 침을 맞으려고 원근각지에서 온 분들이 있는 아주 특별한 한의원을 제가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떤 일로 인해서 신경과에 한번 다녀본 적이 있는데 신경과에는 어떤 분들이 오나 하고 유심히 보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30분씩 1시간씩 대기하면서 대기표를 받고 진료받는 모습을 보면서 육체적인 질병도 있고 또 정신적인 질환도 있는 환자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병들고 늙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질병의 종류가 무려 5만 가지가 넘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도 90이 다 되셨는데 하나도 아프신 데도 없고 약도 안 드시고 그런 분이 계셔서 우리에게 전설이다 그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큰 질환이 없이 연세가 높으신데도 우리가 지낼 수 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참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 가운데 또 하나는 감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약해지는 경우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소외당한다고 생각하면 두려움도 옵니다. 불안하고 외롭습니다. 그리고 각양에 우리가 남에게 상처도 주지만 또 상처도 받고 살아갑니다. 검사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러한 상처를 안고 늘 힘들게 살아가고 그리고 더욱더욱 우울해지고 무기력하게 살게 됩니다. 과거의 실수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신을 용서 못하는 경우도 있곤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약해지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연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103편 말씀 가운데에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동에서 서까지 먼 것 같이 내가 네 죄를 멀리 하겠다.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끊어내겠다. 죄의 삶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 그 말씀의 전제는 당신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덩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옳은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반복적인 실수도 우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로 시작을 해서 보실까요? 17절만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계속해서 있는 내용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죄를 짓고 행하는 삶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의 손에 붙잡혔기에 우리가 때에 따라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긴 하지만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은 많은 성경 인물들도 다 드러내놓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출중한 인물이었습니까?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에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부터 그는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입이 매우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를 따르라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고 일어서라고 장막을 걷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고 불과 구름기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고 나는 그렇게 담대하게 내 백성들을 이끌 자신이 없는 입이 매우 둔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겁니다.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은 우리가 모세를 구약의 인물로 꼽는다면 신약에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최고의 인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서신을 글로 남겼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늘 권면하고 늘 기도하고 서신을 보내면서 힘을 주고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이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안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도저히 그 당시 그 자신이나 어떤 의학이나 어떠한 것들이 그를 치료할 수 있는 상태가 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3편 14절 말씀에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알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약한 부분도 다 기억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업가가 못 배우고 가난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일어설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못 배웠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의 선생님이고 나의 스승으로 나는 삼았다.
그의 약함이, 그의 단점이, 그의 연약함이 그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늘 절제하면서 조금씩 늘 모으며 감사하면서 생활했다. 일본의 마스시다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우리는 강한 척합니다. 또 강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각자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늘 만병의 의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그로 인하여서 나는 주의 은혜를 입어야지, 나는 주의 은총을 받아야지,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나는 이렇지? 왜 우리 집안은 늘 이런 내력이 있지? 늘 나를 자책하거나 내 자신을 비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게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강건하고 누구나 다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없지만 연약함이 있었을 때에 그로 인하여서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큰 믿음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말하기를 모든 하나님의 거인들은 약한 사람들이었다.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어 있었던 아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너의 벌거벗은 것을 네게 일렀느냐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은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누가 지적하였느냐.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사실은 나를 공격하는 어떤 악한 세력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아담도 그러한 사탄의 유혹을 입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벗은 몸, 입은 몸, 그것과 상관없이 그 벗은 그 자체가 그의 삶이었고 그의 사랑의 본 모습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너의 벌거벗은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된다고. 그 자체가 그냥 본 상태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너보러 그 옷을 벗었다고 말하고 누가 부끄러움을 입으리라고 말했느냐. 마귀는 우리의 벗었음을 고발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발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열등의식을 고발하는 마귀의 소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게 마련입니다. 처음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벗은 상태는 그냥 최상의 상태였습니다. 사랑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으로 부끄러움과 부정적 생각이 발전해서 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경신은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는 것과 다르게 나를 경시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자신을 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생각과 열등감 그 자체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그것은 우리의 삶을 때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가데스 바냐에서 12지파의 대표들이 청담하지 않습니까? 10사람은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갈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악 자손들이 장대한 이들이 지키고 그 몇몇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메뚜기 떼와 같이 수많은 이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면은 다 몰살되고 말 것입니다.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안목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은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에 그것은 가기만 하면은, 들어가기만 하면은 늘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정리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악한 생각, 사탄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로 바꾸지 않으면 부정적인 마음 자세를 긍정적인 마음 자세로 바꿀 수는 결코 없는 겁니다. 내 관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나의 약함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약할 때 강한 능력, 내가 연약할 때 강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자인 애들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놀라운 특성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즉, 네거티브를 포지티브로 바꾸는 힘이 사람의 특성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이다 말합니다. 사실 내가 바꾸는 것은 아니죠.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능력을 나에게 베푸셔서 늘 긍정적인 삶, 늘 주께 소망을 두는 삶으로 전환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기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긍정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삶을 꼭 붙잡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폴레옹은 세계를 정복하고자 야망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겐 그러한 포부와 또한 그러한 야망과 그러한 꿈이 꿀 수 있는 그러한 객관적인 조건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시골 출신입니다. 코르시카라고 하는 섬마을의 시골 소년이었습니다. 키가 5피트 2cm라고 했으니까 158cm 조금 못 됩니다. 이 작은 키를 가지고 그 시골 출신, 그는 이렇게 늘 말했답니다. 나는 환경을 만드는 사람이다. 환경에 지배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개척하고 내가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몸이 약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늘 이렇게 스물스물 몰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환경은 매일같이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쓰나미같이 오는 겁니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의 큰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폴레옹이 어찌 그 뜻을 알았을까요? 그렇지만 분명히 그는 나는 환경에 지배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계신데 환경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는 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그는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기뻐합니까?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말씀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로 인하여서,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늘 감옥에 갇히는 신세였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더욱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하고 낙심하게 하고 때에 따라서는 절망하게 하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늘 주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는 나는 이기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데,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역사하시고 도우시는데 내가 낙심하여 우리가 늘 골방에 처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즉,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약한 때가 곧 강함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자만할 때가 아니라 내가 늘 연약함으로 주 앞에 달려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연약해지지 않도록 저는 세 가지에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하고 세 가지를 더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를 아십니다. 엘리야는요, 구약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도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종이었지만 그가 크게 낙심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에 대한 네거티브 사고가 생겨났는데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노련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까지 살아온 게 늘 넉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 말을 다시 바꾸어서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나는 못난 사람입니다. 이제 이렇게 살았으니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도 나는 원한이 없습니다. 물론 좋은 뜻에서 보면은 주의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확신 있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나는 원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훌륭한 일을 해낸 사람의 참 모습일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낙심했다, 죽기를 원했다, 그의 사명을 저버리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 대표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못난 사람입니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엘리야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열왕 가운데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의 왕조가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과 늘 비교하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은 만만이요, 그러고 사울은 천천밖에 안 된다고. 사울이 나가서 전쟁하면은 그 수요는 매우 적지만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 만만 그러듯이 수만의 병사들과 싸워서 늘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늘 비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이 점점 작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질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점쟁이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점차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사람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거나 하나님만을 바라고 소망하지 않으면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과 가까워지면은 하나님과는 점차 멀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 때문에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이런 수순으로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결코 내 집과 저 집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아들과 내 딸을 저 집 딸과 저 집 아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고 결국 부정적인 사고만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다짐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세상 중심적 가치관을 버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세상 중심적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얻는 것이 참 매력적이고 좋은 일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돈, 성공, 부귀와 영화, 이것이 우리가 매력적인 것이고 좋은 것들 가운데 하나이지만 성공과 돈과 부귀와 영화를 내 삶의 중심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도 식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의지해서 신앙이 습관화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찬송가 450장은 이렇게 부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할렐루야. 금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해 드렸듯이 믿음이 우리의 참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버타지 마십시오. 세상 것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윤활유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는 원수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려면 세상과 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서 그쳐지리라 말씀합니다. 자신의 모든 모습, 약함은 약함대로 인정하고 강함은 강함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늘 긍정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 자신을 더 부풀려서 얘기할 것도 없고 또 내 자신이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감추고 우리가 늘 우울해하거나 섭섭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늘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작가 엔도 슈사코라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작가입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 젊으셨을 때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 엔도 슈사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실까요? 나이 들면서 나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약함의 대처 방법을 아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나약함의 대처 방법. 그 방법은 바로 남들 앞에서 강해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인정하고 가능한 한 유리하게 바꿔보자고 생각한 뒤에야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에 다 자신만만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늘 나약함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시옵소서. 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기억하신다고 했는데 그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늘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 앞에 나올 때 주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유용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믿음의 종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육체적으로나 또한 정신적으로 아버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생은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내 모습 이대로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을 좇아 행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늘 기억 감사하며 더 천성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세상 사람들이 갖는 나약함, 우울함, 슬픈 마음에서 아버지는 벗어나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내 가정에 큰 기쁨과 감사와 행복한 시간들이 더욱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